하나님이 보시는 위대함은 섬김에 있습니다. 섬김에 있습니다. 배려한다는 것은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은 아름답습니다. 또 섬기면 빛이 나죠. 감동을 받고 감탄하게 됩니다. 하지만 섬김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섬기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한 번 섬기는 건 가능하지만 지속적으로 섬긴다는 것은 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섬기는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어요. 빌립보 2장 7절을 보게 되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도행전은 거듭 예수님을 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4장 30절을 보게 되면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바울도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죠. 로마 7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그는 두 가지 정체성이죠. 하나는 사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름 보내심 받은 사도라고 하는 정체성과 함께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노예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종은 둘로스인데 영어로 종 또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헬라어의 둘로스는 첫째로 주인에게 철저히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주인을 사랑함으로, 이게 중요해요, 자원해서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아니에요. 셋째로 주인의 완전한 소유가 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종의 모든 삶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종은 자신의 권리가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소유로서 주인의 뜻을 위해 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 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섬김의 삶을 살았던 사람 중 하나가 갈렙입니다. 갈렙의 이름의 뜻은 반려견 또는 충성된 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충성된 반려견을 경험해 보시면 이 반려견이 얼마나 충성된지, 얼마나 주인을 사랑하고 또 주인의 가족에게까지 충성된지를 알 것입니다. 사람은 변덕스럽지만 반려견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결같습니다. 갈렙은 충성된 반려견처럼, 어떤 반려견은 주인이 돌아오겠다고 명한 자리에 3년을 기다립니다. 그게 정말 있는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갈렙은 그런 특징을 가진, 그렇게 충성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갈렙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죠. 왜 하나님이 갈렙을 소중히 여기셨을까요? 왜 기록하셨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무대 뒤에 선 영웅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무대 뒤에 선 영웅이에요. 모세는 무대 앞에서, 또 여호수아도 무대 앞에 섬겼지만 갈렙은 모세의 뒤에서 또 여호수아의 뒤에서 섬겼던 분입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참된 영웅적인 지도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작은 영웅들이 있어야만 한다. 오스왈드 샌더스는 오늘의 모든 영적 지도자는 아마도 한때 두 번째 자리에서 기쁘고 충성스럽게 일을 함으로 그의 겸손함을 나타냈던 사람들 것입니다.
중국의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생각하기로 우리 선교에서 가장 커다란 잘못은 아무도 둘째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서 뛰어나게 탁월한 점들을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하나님 주신 탁월한 지도자들은 무대 뒤에 선 경험, 섬기는 훈련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스라선 책에 보게 되면 그런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전쟁 게임을 합니다. 넌 누구냐? 다 장군이래요. 그러면 병사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아름다운 배려는 섬김에 있습니다. 섬김.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고 할 때 그 섬김의 원뿌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섬긴다는 단어가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란 말에서 예배가 나온 거죠.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사람도 잘 섬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양들을 잘 섬기느냐, 사랑하느냐고 묻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어요. 갈렙의 특징은 그런 유다 지파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죠. 여호수아 14장 6절을 보게 되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닛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게 중요한 단어죠.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라고 기록해요.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종자란 말은 시종 또는 보좌관,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루가 아니에요. 40년이에요. 40년. 거기서 리더십을 배운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모세를 수종됐던 사람이 여호수아만 아니죠. 갈렙도 함께 수종을 들었잖아요.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돌아온 사람 가운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백성들을 원망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불평했어요. 근데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 긍정적인 신앙의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은 부정적이에요. 원망하기 좋아하고요. 인간의 모습인데 긍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소수예요. 2명에 불과하죠. 이런 소수를 가르쳐서 아노 톰비는 창조적 소수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도 시대를 움직이고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들은 긍정적인 사람들이고 비전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런 사람이죠.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애굽에서 나왔을 때 여호수아 갈렙이 등장할 때 먼저 갈렙이 앞서요. 갈렙이 앞서고 갈렙이 먼저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는 것 같은데 나중에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1인자로 선택이 되죠. 민수기 14장 24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해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갈렙을 칭찬하세요. 마음이 다르다. 그리고 그와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취하리라. 14장 30절을 보게 되면 여본의 아들 갈렙과 갈렙이 먼저 나와요. 너네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려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갈렙의 마음을 칭찬할 때 갈렙은 다른 영을 가졌다. different spirit을 가졌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신 것은 마음이죠. 우리 마음이 더 중요해요. 근데 갈렙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가 성경 묵상하는 중에 6가지를 발견했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성실한 마음을 기뻐하세요. 성실한 마음. 여호수아 14장 7절을 보게 되면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했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여러분, 성실한 마음, 진실한 마음, 한결같은 마음이죠. 두 번째, 하나님 충성된 마음을 기뻐하세요. 여기서 10장 8절을 보시면 나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시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갈렙 스스로도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말하고, 모세도 갈렙을 칭찬할 때 충성한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여기서 14장 9절을 보게 되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가 이렇게 인정할 정도로 충성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좋아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은 신뢰하는 마음을 기뻐하세요.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을 보게 되면 나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시라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이게 대단한 표현이죠.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약속하신 말씀 붙잡은 거죠. 그가 85세가 됐을 때 헤브론 땅 산지를 구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그래요. 여호수아 14장 12절을 보게 되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45년 전에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를 쫓아내리이다. 이제 갈렙이 85세가 되었어요. 40세에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는 신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브라함도 그리했습니다. 100세가 되었을 때 그의 몸이 쇠약했어요. 사라의 몸에 경수가 끊어졌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만 신뢰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도 신뢰했습니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했고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했던 거예요. 보통 우리 같으면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같이 40년을 동거했잖아요. 동반했는데 여호수아가 1인자가 되고 자기는 2인자가 됐을 때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섭섭하고 좀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갈렙은 그런 흔적조차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때로 어떤 사람은 1인자로 어떤 사람은 2인자로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끝까지 그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꼭 1인자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죠.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정말 감동을 준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천 지역에 있었던 교회인데요. 거기에 송덕기 씨라는 분이 사셨는데 그의 모습 가운데 이자익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자익이라는 모습이 교회에서 충성이 생겼습니다. 근데 하나님 놀랍죠? 이 모습을 교회 장로로 선택하셨어요. 교회가.
초대교회가 정말 멋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신분 제도가 있었던 때예요. 머슴은 머슴인 건데 머슴이 장로가 되고, 나중에 성덕기 주인이 나중에 또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머슴이었던 이자익 장로님을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목사가 되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스토리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지만 그 직분에 대한 집착보다는 하나님 나의 부르심 자체에 대한 거기에 충실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평소에 목회하면서 우리 목회자, 동역자 가운데 제가 두 분을 참 존경합니다. 한 분은 오은철 목사님이십니다. 또 한 분은 임혁 목사님이십니다. 왜 존경할 수밖에 없냐면 이 두 분은 저보다 실력이 특정한 분들입니다. 두 분 다 좋은 학교에서 PhD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다닐 때 PhD를 받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도 쉽지 않지만 그때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영어도 잘하십니다. 그런데 두 분 모두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담임 목사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목사로서 일평생 살 것이며 제자를 삼고 선교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 목사님이 저와 동행하다가 케냐 선교로 나갔고, 이제 임현 목사님은 65세가 되어서 이제 은퇴하게 됩니다.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꼭 담임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2인자로서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가는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죠. 네 번째, 하나님은 순종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세요. 갈렙의 순종을. 신명기 1장 30절을 보게 되면 어제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축복 주시는데 가나안 땅을 볼 뿐만 아니라 그 밟은 땅을 내가 갈렙과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축복하시는 거죠. 여러분,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은 사랑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은 또한 겸손한 마음을 기뻐하시죠.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때는 주도했지만 여전히 그는 2인자로 남습니다. 저는 갈렙을 존경합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을 때 갈렙이 질투하거나 시기했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겸손히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그 2인자의 자리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기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 위치를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 기억이 나는데 어떤 분이 너무너무 겸손했어요. 제가 주일날 만나면 제 얼굴도 또 잘 못 봤어요. 그렇게 겸손했던 분인데 어느 날 중직자가 됐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교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좋은 애와 나쁜 애를 같이 듣지만 슬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겸손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변질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저는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중직을 맡으실 때 변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뭐 한 해 뒤에 지나면 목소리도 커지고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정합니다. 그래서 뭐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그는 바로 왕 아래서 끝까지 발을 높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지 하나님 보좌에 앉지 않으십니다. 일정한 질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갈렙의 참 아름다움은 그가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잖아요. 자기가 여호수아처럼 1인자가 됐으면 본인이 분배할 텐데, 근데 이제 2인자가 됐잖아요. 근데 갈렙이 참 놀라워요. 여호수아에게 가서 간구합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친구인데 내가 이 땅 차지할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시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릿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는 너무 겸손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헤브론 땅, 그가 간구하는 땅을 축복하면서 정복하게 하죠.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릿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에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 이 땅은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을 갈렙이 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용맹스러운 마음을 기뻐하세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제일 먼저 용맹스럽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고 했던 사람이 갈렙이죠. 민수기 13장 30절을 보세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또한 갈렙이 85세가 됐을 때 그가 구했던 땅은 쉬운 땅이 아니에요. 산지예요. 거기에는 안악자손,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던 땅입니다. 민수기 14장 10절과 12절을 보세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이 정복한 땅은 산지예요. 그리고 정복하기 가장 힘들었던 아낙 자손, 큰 사람, 거인들과의 전투에서 그는 승리했던 사람이죠. 어떻게 용맹스럽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 많죠. 근데 어떻게 용맹스러울 수 있죠? 하나님을 알면 용맹스럽습니다. 다니엘서 보면 여호와를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용맹을 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할 때 용맹을 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가져야 돼요. 사명을 가지면 나이가 문제가 안 됩니다. 85세의 나이에, 100세의 나이에, 80세의 나이에, 또 못은 120세까지 사명을 완수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재수 없으면 120세까지 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재수 없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벌써 뭐 70 됐다고 그냥 누워가지고 엑스레이나 찍고 있으면요. 앞으로 50년을 찍어야 돼, 엑스레이를. 50년을 찍어야 됩니다. 여러분, 뭔가 배우세요. 새롭게 도전하세요. 아직 젊으세요. 인생 끝난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고요. 우리 배워야 됩니다. 와, 갈렙처럼 85세. 조선지를 달라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나이 잘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다 젊었어요. 80이라는데 80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권사님 90인데 에베소서 1장을 다 암송해요. 요즘 에베소 1장을 한 40여 명이 암송하는데 한 몇 주 지나니까 머리에 쥐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90세 된 권사님이 줄줄줄 외우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머리가 나빠진다고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뇌에 가수성이 있어가지고 뇌는 계속 발달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처럼 열심히 공부한 적이 없어요. 내가 후회합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정말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성숙한 배려는 지속적인 섬김이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죠. 80년, 40년, 이렇게 해. 45년. 위대함은 지속적인 섬김이 있습니다. 위대함은 지속적인 섬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빌립보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1인자가 되고 2인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 과업을 성취하는 것. 우리 교회는 정말 훌륭한 갈렙 같은 사람들이 많으세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배가 주어지기까지는 어떤 분은 주보를 접고 주보를 준비하고 영상과 음향으로 예배로 음식으로 여러분 주일날 봉사부 거기 식당 한번 가보세요. 장화 신고 매주 일하는 분들이 계세요. 매주 장화 신고 일을 해요. 그분들이 영웅이죠. 존 맥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2인자 역할은 리더가 조직의 삶을 완수하도록 돕는 것이다. 저는 해리 트루만 대통령의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누가 공을 차지하는지 상관하지 않으면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다. 이게 공치사. 교회에서도 내가 얼마나 공을 세웠는데, 내가 건축할 때 내가 깡통 모아가지고 건축했는데, 저는요, 그래서 우리 교회 건축할 때 깡통 안 모았습니다. 내가 김치 몇 박스를 공치사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건축할 때 감사패 아무도 안 줬습니다. 여러분, 자기 집 짓고 감사패 받는 사람 봤어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 무슨 감사패를 받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기회와 영광을 얻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섬기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도 결혼식이 있는데 그 스니벨리 앞에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녁 노을이 지는데 제가 앉아있는데 말이죠.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그래서 조용히 숨을 쉬면서 한 10분, 20분을 앉아있는데요. 지나간 이민 42년의 생활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그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과
피크와 로우를 거쳐가면서 여기까지 왔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결혼시키는 이 양가의 부모님은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민생활하면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리고 오늘 이런 날이 왔구나 생각하니까 와. 여러분,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죽기까지. 여러분, 초심은 사명에 집중하는 마음이죠. 초심은 오직 하나님의 눈길에 초점 맞추는 마음이죠. 여러분, 초심을 잃으면 질투하게 되고요, 비교하게 돼요. 그러나 초심을 갖게 되면 감사하게 되고 자족하게 됩니다. 저는 요즘 너무 감사하며 살아요. 너무 자족하며 살아요. 내가 더 많은 걸 기대한다면 나는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나온 세월 동안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아껴주시고 권사님들이 저를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이 저를 아껴주셨는데 더 내가 원한다면 그건 나쁜 놈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누가 공을 차지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지역적인 섬김에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섬김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순수한 섬김처럼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수한 섬김이 아름답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수한 섬김을 반드시 보상한다는 건 아세요?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 만홀히 여기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므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기셨잖아요. 갈렙이 섬겼어요. 그랬더니 좋은 사이를 맞이합니다. 나중에 딸이 아버지한테 샘물을 구하니까 윗샘 아랫샘을 다 줘버립니다. 아버지의 배려죠. 여기서 15장 17절 19절을 보게 되면 갈렙이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정림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추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네, 결혼도 잘했습니다. 근데 아버지한테 구하니까 아버지가 구하는 샘물만 준 게 아니라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도 그에게 주었더라. 어제 결혼한 신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집 사달라고 그래라. 돈은 네가 다 벌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집 사달라고 그래라. 그랬더니 저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아버지한테. 딸이 돈을 다 버는 거예요. 아닌가? 아니라는데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죠. 근데 제가 참 더 놀란 게 뭐냐면, 이 갈렙이 나중에요. 보세요. 처음에는 여호수아가 앞서요. 이게 요셉 지파입니다. 하나님이 정치를 하세요. 그 당시에 요셉이 영웅이거든요.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 가운데 에브라임은 둘째 아들이지만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하나님이 정치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정치하시는 분이에요. 전략적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요셉의 지파가 앞서야 돼요. 나중에 유다 지파를 세우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난 거죠. 나중에 갈렙이 앞서요.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유다 지파를 시기합니다. 갈렙이 정복한 땅이 헤브론인데 다윗이 사울이 죽은 다음에 유다 왕이 됐을 때 첫 번째 정했던 성읍이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너무 놀라워요. 사마리 장 1절에 보게 되면 그에 다윗이 여호와께 이르되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헌신은 다음 세대 그리고 여러 세대에 걸쳐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한 세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헌신은 작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중에 작은 헌신에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했는데 그 땅이 유다 나라의 첫 번째 도읍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섬기셨잖아요.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세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을 보시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순수한 섬김, 지속적인 섬김이 아름답습니다. 어려울 겁니다. 성가대가 보니까 우리 성가대가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가장 귀한 게 성가예요, 성가. 제가 한번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가대를 섬기는 건 영광인 거예요. 우리 성가대를 섬길 분들, 목사님 전 음치예요. 괜찮아요. 얼굴이 좀 괜찮으면 괜찮아요. 그냥, 목소리가 좋으면 됩니까? 서만 계셔도 돼. 이게 숫자가 많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좀 성가다 싶은 좀 등장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늘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이번 말씀 묵상하면서 질문이 풀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에 지혜의 영,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러는데 갈렙은 성령이 충만했던 말은 없는데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갈렙도 성령 충만했다. 왜냐하면 민수기 14장 24절을 보게 되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여기 영어에 보면요, different spiritual, 다른 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갈렙의 상의를 보면 그가 성령 충만한 게 분명해요. 여러분, 겸손하고 온유하고 섬기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럴 수 없어요. 질투와 시기를 다 극복해내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사람, 그것도 끝까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갈렙 같은 분들을 만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섬김의 길을 계속하십시오. 반드시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의 설교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목이 이런 제목이었어요. 아이야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이야. 이게 무슨 제목이지? 아이야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축복이 이삭에게로, 이삭이 야곱에게로, 그 요셉과 유다에게로, 아이야의 축복이라는 거야. 여러분, 아이야의 축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